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고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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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함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 창설자이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283주기 되는 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19명의 형제가 있어요. 19명. 많기도 많아요. 19명인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형제들이 9명이 죽고 10명만 남았습니다. 10명도 많죠. 근데 그 10명을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잘 키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가, 우리 감리교 웨슬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자녀들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와 6,500편의 찬송시를 지으며 찬송으로 영적 생활에 영향력을 끼친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는 믿음의 부모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애니슬리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가장 명망있고 열심 있는 유능한 설교가라고 평가되었던 비국교도 지도자였던 아버지 사무엘 애니슬리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잔나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고 특별한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아들에게 보낸 서신 중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 관한 서적들을 읽었고 친구들과의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단순한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또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의식을 따르기 거부함에 따라 여러 번의 투옥 생활 중 순교하였습니다. 그 기간 사무엘을 임신 중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의 비국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수잔나와 사무엘은 결혼 후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자녀들 중 9명은 유년 시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수잔나는 철저한 자녀 교육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통제와 규칙을 중심으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경에 기반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 양육 방법은 자녀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찍이 그들의 의지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철저하게 정복되면 아이는 성숙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지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교육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목회자와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체벌보다는 규칙을 스스로 지키도록 약속을 가르치고 아이와 부모 모두 약속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비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벌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야단을 치지 않는 너그러움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고 길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서신을 통해 전통 신앙과 전통 신학의 학문적인 부분을 지도했으며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적인 증거,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명이다. 아들아, 굳세어라.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에서 확실히 부흥할 것이다. 나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는 그 부흥을 볼 것이다. 고난과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한 끝없는 희생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 중 어머니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정교육을 하는데 지켰던 기본 원칙들을 생각난 대로 모아서 여기 보낸다. 네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과 갈아입는 것 등이 그렇다.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아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는 성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해심을 키워주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터득하기까지는 서서히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집을 꺾어주는 일이란 일시에 해야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때를 맞춰서 고쳐야 할 것을 게을리하였다가는 아이들의 고집만 세워지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바로잡을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고통스러울 만큼 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릇을 기르게 허용하는 부모를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부모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부모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본다. 아니, 이보다는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서는 후에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몹시 두들겨주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너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버릇이 마냥 나빠지기 전에 고치기만 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고집은 때맞추어 꺾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들을 위한 기도와 그 밖에 몇 가지 기도를 덧붙여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짤막한 교리와 성경 구절도 배우게 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곧 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할렐루야.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입니다. 성공회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역시 성공회 신부였고 26살에 성공회 사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된 거죠. 1703년생인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35년에 미국 조지아 지역에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항해하는 배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 그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배미창까지 내려갔더니 마침 그 배미창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라비안 교도, 순수한 청교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파산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찬송 부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도 일로 와서 같이 찬송 부릅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사히 조지아 지역까지 가서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본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있을까?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전해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죠. 결국 아메리카 지역의 선교를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1738년입니다. 1738년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방황을 하죠. 자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에 1738년 5월 24일, 날짜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자그마한 예배 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옛날에 선교를 떠날 때에 배미창에서 예배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강해하면서 하나하나 강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하는 말씀에 가슴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상시 사제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했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성공회에서는 웨슬리가 이단 아니냐, 이거 교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치게 되고, 웨슬리는 그 교단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괄목할 만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이야기하죠. 홀리클럽은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고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성클럽의 회원들이 열심히 살았든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규칙쟁이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철저하게 규범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어릴 때서부터 밑바닥에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칙쟁이 그러면 메도디스트는 바로 감리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요한웨슬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 감리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을까 봐 겁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단의 정책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중요한 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죠. 중요한 건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33세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38세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50년 동안 88세가 될 때까지 5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유럽 영국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열정은 바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감리교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구령의 열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135년 됐는데 아펜젤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선교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130년 역사를 지나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언젠가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됐습니다. 그것은 1977년도 여의도 광장 777 세계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75년, 76년도 간증 집회를 다녔고 77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가보면은 초교파적으로 말이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의 표어가 뭔고 하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부흥회하면 그런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왜 그래 슬픈 찬송 부르냐?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 들고 말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 2절, 3, 4절 계속 2번, 3번, 4번씩 불러도 그냥 따라서 했어요. 이제는 부흥회 가가지고 2번만 연속 반복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교회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 시대에 복음성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마귀들과 싸울 때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속죄함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특별히 요한의 설례 목사님의 회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음의 역사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지필 때에 한 번 불을 떼고 나면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어야 소죽을 끓이든지 두부를 만들든지 하지, 불 꺼진 가마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 횡성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뭔고 하니 갈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 예수님은 배에 고물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드러누워있던 예수님을 맞게, 선생님,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엎어지기 직전, 파손되기 직전인데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냐? 예? 아니 지금 풍랑이 심해서 지금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다와 풍랑을 야단치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자연까지도 이분의 말을 듣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지각색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봤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특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5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임재한 그들은 가지각색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뛰쳐나가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뭔고 하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찍질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영적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풍랑을 만날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 꿇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서의 방황을 했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방황을 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적 자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마지막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리한 저널의 7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했느냐 저녁 기도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기도하고 있는가? 급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즐거움보다는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기쁨보다는 걱정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면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만약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내는 가운데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 아닌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각색의 사건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코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7번째로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내가 행동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7가지의 정리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횡성교회의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 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내 가슴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횡성교회 성령이 임하고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1791년 3월에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충직스럽게 예수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충직스럽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할까봐 두렵다. 천국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교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복음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확증을 가질 때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구원 얻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일 듯함이 우리 횡성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